오늘 우리 특세 금철 두 번째 주 또 첫날 이렇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퀸자인교회 모든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올 한 해 동안 나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직감이 순종을 만날 때라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했는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제목 정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막 일주 동안 기도하면서, 근데 원래 내가 직감이 순종을 만날 때, 근데 직감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어쩌면은 이제 원래 두 자를 맞추기 위해서 직감으로 했는데, 사실상은 이제 승부수가 순종을 만날 때라고 하면 조금 더 어감이 오늘 제목하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승부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승부수가 순종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인데요, 이 이야기의 전말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확신을 합니다. 뭐냐면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이제 우리 가문을 살릴 사람이다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던 이 시어머니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승부수입니다. 어떤 승부수냐면 며느리 룻을 단장시키고, 그리고 타작이 한참인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그 이제 남자들 득실득실하는 거기에 다 잔 후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 룻 자기 며느리가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영어 성경으로는 이 정말 좀 뭐라 그럴까, uncover, 이 발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조금 약간 남녀의 어떤 성적인 결합을 약간 이렇게 보여준, 뉘앙스를 보여주는 그런 제안을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합니다. 근데 또 며느리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바로 all that you say I will do it, 당신이 한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룻기가 대중들로부터 이렇게 모든 설교자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이렇게 열 몇 번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인생 살면서 다 두세 번, 그 5월달에 어버이날에 한두 번, 그다음에 뭐 부쫓아 가겠다는 그런 거 한두 번 정도 하지, 룻기가 모든 설교자들과 우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냐, 무슨 모녀 사기단도 아니고 이거 돈 많은 남자 꼬시는 것 같은 느낌을, 뉘앙스를 받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설교하는 사람도 이거 좀 힘들고 듣는 사람도 어려워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면서 이 3장 이제 하반부가 시작됩니다. 이 타작마당의 사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너무 로맨틱하다, 이 로맨틱한 스토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꼬시기 위해서 몸을 막 이제 룻에게 목욕도 하고 옷도 이쁘게 단장하고 가서 보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의 작전대로 보아스의 발을 싹 들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인 표현을 굉장히 완곡하게, 발치 이불을 들다라는 말이, 이 발치 이불을 들자는 말이 성적인 어떤 표현을 완곡하게 말한 거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두 명의 여성이 보아스를 꼬시기 위해서 이제 이 작전을 써서 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로맨틱한 건지 이것이 뭐 조금 약간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모든 꾀를 다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라는 그런 낭만적 로맨틱, 어떤 사람은 또 에로틱이다고 심지어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아니 성경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는 율법의 완성, 즉 기업 물을 자의 완성을 위한 철저하게 아침 드라마 같은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고매하고 인품이 훌륭한 룻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형사수치 제도라고 그랬죠. 이제 그 친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고엘 제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낭만적인 감정은 다 배제시키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와,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굉장히 균형을 잘 갖춘 이 성경의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을 따라가는데요. 그분들의 표현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둘 다 그렇게 하면 극단적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나오미와 룻의 성품이 이런 무슨 막 사람을 속이고 막 모녀가 둘이 합작을 해갖고 남자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적인 극단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엄연히 밤에 갔어요. 엄연히 새 옷을 입고 갔어요. 엄연히 발 아래 누웠습니다. 엄연히 남녀의 낭만이, 어떤 이 로맨틱한 스토리가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뭐냐, 고민하다가 제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와, 제가 하나님 저 말씀을 저한테 딱 주셔서 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심을 품고 보아스를 속여야지, 내 보아스를 아주 그냥 내가 보아스의 등을 이렇게 딱 쳐가지고 내가 먹어야지 하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것처럼 그 어떤 사랑, 그 로맨틱한 그 사랑은 어떤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이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무슨 북한도 아니고 뭐 율법을 위해서 두 사람이 사랑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룻은 아마 나중에 보아스와 아주 뜨거운 사랑을 했을 겁니다. 두 사람 아마 그냥 정말 늦게 한 게 더 무섭다고 막 손잡고 맨날 둘이 다니고 이랬을 겁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제도의 아름다운 율법의 완성 또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4, 5월달 날씨가 좋은 그 아름다운 들판에 타작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막 기분이 좋잖아요. 1년 수확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곡간에서 뭐 인심 난다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정말 젠틀하게 친절을 베풀었던 보아스가 그녀의 마음을 사면서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이 3장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율법과 사랑이 동시에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가장 연약한 두 여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래서 그것이 제목입니다. 시어머니는 직감에 의해서 승부수를 던졌고, 며느리는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직감과 순종이 만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 동시에 완성되어지는 정말 이 톱니바퀴 같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놀라운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직감한 나오미의 승부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 물음 고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하고 너무 다릅니다. 제가 한 번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형이 만약에 돌아가셔요. 그럼 그 형수님은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의 동생이 그 형수님을 거두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도 줘야 되고 자기가 책임도 다 해야 되고 그 무너졌던 가정도 다시 세워줘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굉장한 의무입니다. 근데 만약에 형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친척 중에 누가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친척 중에 그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그 집안이 무너진 거 다시 다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딸려있는 자식들 다 자기가 케어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하고, 심지어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기 다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자가 새로 생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하고 생각하는 그런 아침 드라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철저하게 희생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구속하다라는,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너를 리뎀트하다, 구속하다는 그 말은 가알인데, 가알에서 파생되는 이 분사형이 바로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을 명사형으로 하면 구원, 그것이 고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유일한 희망, 그 가문을 다시 살리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고 자기들이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룻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확률은 정말 0.1%밖에 되지 않지만 룻이 누군가의 친척의 도움을 받아 결혼을 해서 거기서 모든 경제적인 것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또 거기에 자녀가 생겨서 이 나오미의 대가 끊기지 않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대가 끊기지 않는 게 이게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두 남녀가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연대 보증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대 보증서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완전히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없어요. 빚더미에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는 순간 그거 다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은 정말 말 그대로 좀 최악의 케이스를 말하는데 이방인에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기다가 시어머니까지 딸려 있어요. 와, 이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룻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그냥 가서 이삭이나 죽으면서 거기서 그래도 이삭 줍다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자라고 했을 텐데, 오늘 놀랍게도 나오미가 확신하게 정말 직감을 하고 승부수를 거는 그 이제 말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1장 말씀에서 헤세드의 하나님의 인애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는 어제 한 번으로 들었지만 7주 동안, 약 7주 동안 그 수확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보아스가 끊임없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스치는, 비록 먼 친척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런 마음을 주신 자라면, 비록 먼 친척이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 물음의 축복이 그를 통하여 혹은 그의 도움을 받아 누군가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미에게 처음에 요만큼 들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도하고, 그래도 정말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던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어떤 마음에 이르게 되느냐, 보아스를 붙잡으면 살 수 있다. 비록 저 사람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보아스를 붙잡으면 저 밑에서 뭐라도 하나 나온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이방인에게, 참 이런 말을 쓰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걔에게 먼저 이것을 줄 수 있냐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좋습니다. 내가 개가 될지언정 당신의 발 아래만, 당신의 식탁 아래만 있으면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신앙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저 회사도 보면 그렇대요. 회사도 보면은 막 너무 막 대단한 사람 스카우트 해갖고 그 사람이 일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했는데 입사된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자격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입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이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그 많은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이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던 사람에게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직감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보아스에게 나가면 살 수 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주님이 주시는 직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감은 무슨 세상에 어디 투자하는 직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에게는 솔루션이 있다. 주님께만 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발 아래 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직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전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식탁 아래, 주님의 발 아래가 좀 지저분한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그 아래가 가장 풍성한 곳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하고 자기가 직감해서 기도한 것하고 그거 기도한 것을 승부를 거는 승부수를 던지는 거하고는요, 그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냥 끝내시는 분들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고 집에 갈 땐 또 다시 옛날 거 다 들고 가요.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는 막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갈 때는 다시 다 옛날 보따리 다시 다 들고 가서 또 똑같이 하는 그 생활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도 그 계획이 그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이지만 진짜 말 그대로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냥 혀를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맨날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오미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룻에게 준비를 시키고 바로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한 승부수입니다. 자신의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던져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로 와라. 물 위로 오라. 그러면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다리가 따로 떨어지질 않는데 그 기도만 하다고 됩니까? 발을 앞으로 디딜 때 물 위를 걷는, 그래도 베드로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금요 예배 때 한번 살짝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에는 이 피에르 가르댕이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의 프랑스 출신 이탈리아의 유명한 이제 디자이너지만 이 피에르 가르댕이 작전을 바꿔 갖고 이제 이 특허 많이 주는, 그냥 자기 라이센스를 여기저기 파니까 나중에 라이센스가 전 세계 800개인가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양산, 그다음에 손수건 이런 거 만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피에르 가르댕 그 백화점에서 떠리로 파는 거 아닌가 하는데 굉장한 이 엄청난 이 뭐라고 할까요? 디자이너죠. 근데 이 디자이너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동전으로 결정한다는. 이 사람이 처음에 적십사에서 일하려고 그랬어요. 적십사에서 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디자인 스쿨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막 고민하는데 이거 어떡할 것 하다가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을 딱 던져갖고 R이 나오면은 적십자, D가 나오면 이제 디자인 딱 했는데 D가 나와가지고 디자인 하러 갔어요. 그래 또 디자인이 잘 돼. 막 디자인 하니까 그게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 디올에서 수석 매니저로 여기서 이제 있어 달라 그러니까 연봉이 수십 배가 뛰면서 이제 수석 매니저가 되는데 갑자기 또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두 개 결정이 안 돼. 어떻게 합니까? 동전을 던져갖고 딱 던지니까 독립. 모르겠다 하고 또 독립을 했어요. 내가 하는데 이제 올해 치마를 좀 긴 걸로 해야 돼, 짧은 걸로 해야 돼. 도저히 고민이 안 돼.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고 또 던져서 짧은 거 그래가지고 또 대박이 났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죠. 이제 다 거짓말이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운이 좋습니까? 동전 던져갖고 말이 됩니까? 당신 운이 좋은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이 피에르 가르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전 던지기가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든 일단 결정한 후엔 믿음을 갖고 밀고 나갔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90까지 살긴 하셨는데 이거 대단하다. 동전 던지기가 좋은 선택. 이게 어차피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건지 저건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택이든 일단 결정이 딱 나면, 우리가 이걸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걸 앞으로 하기로 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손모임을 열심히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거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이거 진짜 되는 겁니까? 목사님 이거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투자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I have no idea. 나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it's only up to God.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그 일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사명으로 주신 사명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자리에 섰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결정에 함께 하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결정한 이 모든 비전 위에 우리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믿음 가울고 여러분 그곳을 어떻게 해요? 밀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하다가 실행에 못 옮기고 인생을 접는 정말 많은 분들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내 손과 내 발이 움직이는 것 또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백성들을 구해야지 주님은 인카네이트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했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 33년 후에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결단하시고 그 위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결정하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할까 저 할까 복잡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 부르신 이 자리에는 반드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이곳에서 그 보화들을 지금 당장 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받은 응답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승부수를 던지는 나무야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승부수를 던지면 뭐합니까? 이 이제 작전을 오퍼레이트 해야 되는 사람은 룻인데, 근데 룻이 무려 나오미는 4절에 걸쳐서 막 이런저런 막 작전을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룻의 답변이 진짜 간단합니다. 5절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야, 이게 너무 막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All that you say, I will do it. 당신이 한 모든 말을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룻이 정말 믿음의 어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데는 이게 사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타작 마당에 지금 남자들이 타작하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막 바쁘니까 이제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충은 알고 있지만 지금 보아스가 어디서 정확하게 자고 있는지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처럼 무슨 셀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충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밤에 달빛을 보고 직감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스라엘 특수부대도 아니고 밤에 여자 혼자서 남자들 득실득실하게 다 자고 있는데 거기 가갖고 정말 말 그대로 직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누가 이게 보았은가 한 명씩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특수부대가 가서 기도 비닉을 유지하면서 정말 조용히 가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이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험한 미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임신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화를 내면서 태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태워버리라고 그래요. 돌 아니면 불입니다. 혹시라도 음행했다, 간음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돌 아니면 불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위험한 이 미션이 있는데 오늘 이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쫓았더라라고 말 그대로 쫓아갔다라는 하는 이 여인의 쉽지 않아도 순종하고 위험해도 순종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했으면 끝까지 순종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순종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우리가 잘 아는 그 귀한 말씀처럼 처음에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순종이 뭐 제사보다 나을까?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순종 안 하는데 교회에 순종하겠습니까? 교회도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순종을 얘기하면은 지금 무슨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시대인데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냐?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은 이 시대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나오미가 4마디를 했는데 룻은 4마디도 아닌 진짜 반마디, 지금 저 두 줄에서 반줄이잖아요. 반마디로 순종이 짧습니다. 말이. 순종은 말은 짧지만 실행하는 데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반대로 합니다. 실행은 되게 짧아요. 안 하는데 말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 주신 직감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제안했습니다. 오늘 룻은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자기의 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의 그 고백에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순종했을 때 이제 그 다음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최선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저기서 He will tell you what to do. 그분이 네가 할 일을 그 다음에는 말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모든 작전이 끝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의 두 수 앞을 내다봅니까? 한 두 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just two step ahead만 보이는 겁니다. 그건 가는 거고, 그 다음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승부수를 던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가 네 일을 그 다음에 할 일은 알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이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주님이 사랑했다고, 사랑하라고 말하면 그냥 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좀 더 이곳에서 헌신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섬기라고 그러면 가서 섬기는 자리에 가서, 지금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가서 작은 일이라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할 일을 그가 알게 하리라. 주님이 그 다음부터 하나씩 2개씩 4개씩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런 귀한 마음,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감의 마음, 또 그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두 가지 합쳐져서 이제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이제 우리는 릴렉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길입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진짜 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제 내일 가보셔야 되는데, 내일은 또 이제 정말 내일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파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나오미뿐만 아니라 나오미 가정 전체를 살리고 결국에는 그 피를 통하여, 그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직감의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퀸즈 안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역, 리뎀티브 히스토리를 써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이 오늘 하루에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처럼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직감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철저하게 계산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쫓아갈 때에 그 다음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